이 시간은 이병철 회장님의 20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범죄와 실현이 왜 그리 많은가 하는 내용입니다. 참 우리나라처럼 많은 교회가 없죠. 정말 두 집 건너 하나라고 있을 정도로 많은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범죄와 실현이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늬만 신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정말 선한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병들어서 갈 데가 없어 죽을 때가 되어서 신앙을 하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신앙하고 또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고 복 달라고 신앙하고 많은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은 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참다운 신앙은 하나를 모시고 세상을 섬기고 위에서 살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데 지금까지 많은 신앙자들이 복 달라고 하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대학교 합격시켜 주세요. 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복을 위해서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 교인들이 참다운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 복 받기 위해서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들 대학교 합격시켜달라고 했는데 떨어졌다고 해서 신앙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오히려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자기 종교만이 옳다고 남의 종교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것이 신앙자들 아닙니까?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천주교인들을 죽였습니까? 또 천주교인들은 또 개신교가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고 비난했습니까? 또 이단시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자기 종교만이 참다운 종교고 남의 종교는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가 하나님이 세운 종교요. 모든 종교는 인간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참다운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비난하고 남을 비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참다운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많다고 해서 사회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오히려 사회범죄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참다운 신앙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범죄가 많다고 하는 것은 참다운 신앙자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햇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정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신앙자가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신앙자뿐만이 아니라 존경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
교육 지도자, 또 부자들, 많은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금 존경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느 분을 정말 닮으라, 어느 분을 존경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회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참 시련이 많았죠. 시련이 많습니다. 그럼 시련이 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탕감하기 위해서 시련이 옵니다. 내가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시련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쪼개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양과 암소는 쪼갰지만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솔개가 내려와서 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간 고역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양과 암소처럼 비둘기도 쪼개야 되는데 아브라함께서 비둘기는 작으니까 안 쪼개도 될 것이라 생각하고 쪼개지 않은 것이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쪼개야 되느냐? 선과 악을 분립해서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비둘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쪼개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모르고 쪼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삭 헌제, 자기 100세 만에 낳은 아들을 다시 제물로 드려야 함과 동시에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간 고역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킴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고백하는 민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히틀러에게 육박만을 학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탕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그때 천국을 이뤘다면 온 인류는 그 당시부터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다 끌려갔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은 낙원에 갔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지옥으로 가고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탕감하기 위해서 고통받는다, 시련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련은 그 시련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시련이 옵니다.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복해 주시려면 반드시 조건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고통과 시련입니다. 그런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시련이 많은 것은 우리 민족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늘의 은사요 축복입니다.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련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민족에게 40년 동안 일본의 1905년 한일 합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40년 기간입니다. 울사 보호조약으로 중심으로 하고 1905년에 울사 보호조약을 통해서 모든 권한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40년간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위대한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를 보내주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섭리 역사의 중요한 시련은 40수의 시련을 합니다. 애국구역 시대 400년,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 또 그런 그 400년이라고 하는 40수라고 하는, 그리고 한국이 정말 일제 치하로부터 40년 동안 고역을 통해서 하늘이 이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시련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시련이 있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는 시련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교회가 많은 것 큰 축복입니다. 또 신자도 많은 것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그 신자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정말 참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참다운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이 사랑할 수 있고 하늘이 축복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우리나라는 사회 범죄도 없어질 것이고 시련도 끝나고 이제 영광만이 받을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그것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세계 앞에 영광받을 수 있는 나라, 세계 앞에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류가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어가 세계적인 조국어가 될 수 있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고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을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환경적으로 바뀌어지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한국이 세계적인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한국이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남북이 통일돼서 평화적으로 통일된다면 이 민족은 세계 중심 국가로 급속도로 도약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신앙자들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해야 되느냐? 먼저 신자들부터, 교인들부터 마음과 몸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작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이 싸우면 안 됩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형제끼리 하나 되고 신자들끼리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그래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된다면 이 민족은 하늘의 축복을 받고 급속도로 부강한 나라, 세계에 최후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왜? 이 민족은 하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은 하늘이 택한 민족입니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기록되어 있는 애국가도 각 나라의 국가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신이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같이 하고 역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부집 건너 교회가 있게 되었고 신자도 많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신자들이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다하게 될 때 우리 민족은 세계에 추앙받는 민족이요 존경받는 민족으로 부모 나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